또 만날 수도 없는데 그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사람이 스스로 의인 되어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확인하여 보았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마침은 멸망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듣게 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뭘 실패했습니까?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도 있고 또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이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알면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의 삶에는 전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역시 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기뻐했고 즐거워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들은 행할 능력이 없어서 결국 인생의 마침은 멸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도 혹시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10계명을 지켜보겠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마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14절 여진 말씀 이래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도덕, 풍습, 예법, 또 그 나라의 헌법 등등이 마음이 새겨져서 그 법 아래 살아가는데 결국은 자기의 노력과 의지 안에서 이것을 행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고 멸망한다. 그 말씀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선함 자체가 자기 자랑이 되어서 그 선함의 그 결과 안에서 스스로의 보람을 먹고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약 0.1% 정도의 특별한 케이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것들을 깊이 생각하다가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어떤 도를 스스로 깨달아 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불교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부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과거에 꽤 큰 스님이라고 알려진 분이 있는데 성철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23살에 출가해서 81세에 타계를 하셨는데 약 8년 동안 장좌불화 한 번도 누워보지 않고 그렇게 도를 닦았다. 또 용명정진했다. 이런 분인데 그분께서 아무튼 그렇게 초인적인 사람의 어떤 힘과 노력을 통하여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경지에 이르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지막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토로했어요. 그리고 그의 유언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지옥에 간다. 석가가 세상에 오심도 망상이요 달마가 서쪽에서 오심도 망상이라. 결국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망상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부처님 오신 날 법어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이고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명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깨달음의 마침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는데 자기 자아는 망상에 불과하시다. 헛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팔만대장경 남아가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석가모니가 예언적인 말을 기록했는데 하시야설의 오도무유지 등야라는 말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 말씀의 해석은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아의 존재가 헛것이고 망상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도인이라고 해요. 어떤 도를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지독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몸을 괴롭히고 어떤 경제 이로비를 깨달은 도를 성경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말씀인데 그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너무 간단 명료하게 인간이 어떤 의를 행하다가 낙심도 할 수 있고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깊은 사색에 들어갈 수 있는데 결국은 뭘 보게 되냐면 자기 자신의 허상을 발견하고 실체를 보고 끝없이 절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그치면은 별 볼 일이 없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해요? 죄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건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탄하고 죄인된 자신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가장 선한 일, 의로운 일, 그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을 통해서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가 그분이 인도하신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모르면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금지 명령이 뭐냐면은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일들이에요. 창세기 3장 21,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여기에 생명나무는 성경 해석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나무 열매를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따먹지 못하게 금하시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하신 약속이 뭐냐면 에스겔서 11장 19절에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겠다 이 말이죠. 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고 약속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죄인들에게 열어주신 그 길이 어떤 길을 열어주셨느냐? 로마서 3장 21절 26절까지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래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입혀진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입혀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성경은 제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의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한 길을 말씀하시는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 길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그 길만 너희가 생명을 얻는 길이고 구원이고 부활이고 영생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된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의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이 일을 뭐냐면 너희가 뭐가 되었다? 의인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의인 되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우연하게 무엇을 하시고 우연하게 계획하시고 우연하게 응답하시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어쩝니까? 다 설계도를 그리시고 그 설계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언약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언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하늘문이 열리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해요.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타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의 뜻은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이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나신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을 설명하자고 하면은 내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믿는 믿음에서 살아간다. 이런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다.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성경이 정리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길이 열려있고 가능하다. 그래서 이 비밀을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고백을 했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범죄를 했는데 아주 심각한 범죄를 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또 간통을 했습니다. 율법에서는 사람을 살인하고 간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반드시 사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임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이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 보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이 계시한 일을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를 열어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하여서 또한 노아의 방주 사건,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드린 사건을 통하여서 순양을 예비하신 일, 또 홍해를 마른 길같이 건너게 하시고 홍해가 무엇이냐? 너희가 말할 세례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1절 8절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걷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우상과 짐승의 세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이들이 부른 노래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구약의 성막 또한 역시 예수님의 모형이고, 또한 광야 40년 생활 역시 만나와 반석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하신 사건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이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시지 않고 어떻게 사셨어요? 그분은 성경대로 사시고 어떻게? 성경대로 죽으셨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죽으신 사건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성경대로 사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10절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뭐 했어요? 구원까지 받았어요. 구원까지.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네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이다. 너무나도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래서 주님이 극구 칭찬하신 것이 뭐냐면 너에게 의의 옷을 입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혔을 뿐만 아니고 너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켰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다른 표현하냐면 세례받은 사람이다. 무슨 세례?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새 생명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생명, 성령 받은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례받게 하시고, 이게 세례란 말은 깨끗하게 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뭐에서 깨끗하게 했다?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됐다 이 말이요. 그 깨끗하게 된 사람을 왜 깨끗하게 의의 옷을 입히느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게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고백하고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목사의 사상과 생각이나 어떤 관념적인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여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가르치고 지향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견고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새 영을 부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끝없는 시기심과 자기 자랑과 교만과 가르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경쟁하기 좋아하고 전부 다 불의한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에게 나타나는 생명은 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어떤 생명일까요? 어떤 생명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느냐? 요 분명한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는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내 자아는 없어요. 누가?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래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제 분명히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자, 뭘 믿어요? 그냥 믿습니까? 아니죠. 내가 믿는 대상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부인하고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네가 의인되었다. 너희 안에 오신 네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밖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찾고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합니까? 바로 그분은 내 안에 저 깊은 곳에서 자정하시고 나의 호흡과 함께 나의 생명과 함께 사셔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능력을 잊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삶이 자칫 잘못하면 나의 의를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처량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나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부정한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떤 옷을 입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선물 주셔가지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히셔서 나를 의인으로 받으셨어요. 의인으로 받았다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지금 생명으로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정리하자면은 사람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작은 일 하나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놀라워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한 교회에 10억을 헌금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느냐?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단돈 10만원, 만원, 1,000원짜리 한 장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 일이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씀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늘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보면 너희가 의의 옷을 입고 이제는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나는 네가 의인된 걸 너무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 이것을 예배 생활이다. 예배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예배라고 하고 영의 삶이라고 그렇게 결론지어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정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네요. 또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러니까 인간이 말이에요. 내가 외적인 고백,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걸 한다고 구발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선행하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죠. 그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부활을 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예요? 살려내신대요. 이게 부활이라니까요. 부활을 사모하십니까? 그것은 외적인 고백입니다. 심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살아있는 주님과 생명의 호흡을 같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